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5일 성령 강림절 이후 다섯째 주일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5절에서 30절 본문으로 제자의 멍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단락입니다. 그러나 오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교회력 비절기 기간으로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제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핵심이 긍휼에 있다는 것, 그 긍휼을 행하며 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제자가 받는 상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제자로서의 삶으로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그 제자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쉬게 하리라 라고 해놓고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아니, 멍에를 매는 것이 어떻게 쉼이 될까요?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단락입니다. 첫째 단락은 16절에서 19절이고 둘째 단락은 25절에서 30절이죠. 자, 먼저 첫째 단락은 어떤 이야기인가?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단락은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냐? 이 세대를 비유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비유를 하는가? 11장 2절부터 보시면 이 단락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쉽게 말해 당신이 메시아 맞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돌려서 대답하신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하시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요? 1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놀이터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이 친구들을 불러 말합니다. 야, 우리가 피리 불면 니 춤춰야지 왜 안 추노? 우리가 우는 척하면 니도 같이 울어야지 왜 안 우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두 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메뚜기와 꿀 같은 것이나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귀신 들렸나 보다. 왜 저러고 사냐 하며 요한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사람들과 어울리시며 죄인과 세리를 불러 함께 식사하시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완전 그냥 발랑 까져가지고 맨날 먹고 마시고 뭐 난장판이네 라며 미워합니다. 자, 아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죠. 먼저는 이 말하는 아이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고 듣는 아이들이 이 세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이 세대는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죄인과 세리를 초청하시는데 이 세대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두 번째 해석은 말하는 아이들이 이 세대고 듣는 아이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기들 기준대로 살지 않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느 게 맞냐? 사실 둘 다 뜻은 같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세대는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기준에 맞게 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걸 제 식대로 말하면 또 역시나 자기중심성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도 내 기준과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듣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19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보면서 내 기준과 내 기대에 맞냐 안 맞냐 이걸 보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그 행한 일,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주제가 25절로 연결됩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 식으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일까요?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믿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은 네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뭐 도무지 도와줄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성경에 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그래도 뭐 좀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근데 가끔 저를 가르치려는 분들이 계세요. 황당하죠. 목사님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뭐 이러시면 제가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이 해석을 다 얘기한 것도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이 해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저 잘 모르나 보네요. 압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 자주 보는데 유튜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게 총 쏘는 자세 이런 거를 영상에 올렸어요. 근데 댓글에 뭐 총 쏠 줄을 모르네, 뭐 개머리판 어깨 견착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뭐 미필이네 어쩌네 그러는 거예요. 그 영상 찍은 분이 UDT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왜 자기가 그런 자세로 했는지를 미국 총기 전문가 영상까지 막 이렇게 가져오면서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댓글 단 사람들은 괜히 아는 척 했다가 묵직하게 팩폭 당한 거죠.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런 건데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압니까? 네, 하나님은 아시죠. 사실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는가? 하나님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욥이 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뭘 아냐?
저 산속에서 노루가 새끼를 낳고 산후조리 하는 걸 네가 아냐?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돌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아버지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깨닫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입니까? 자,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배워야죠.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압니다. 그러니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수고하는 이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며 자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이 근거와 목적과 방식이 되는, 그래서 오히려 더 피곤하고 지친 삶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참된 지혜와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워야 합니다. 멍에는 짐승이나 또는 전쟁 포로들에게 씌워지는 굴레예요. 그래서 복종이나 노동, 훈련, 의무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멍에하고 쉼하고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그런데 오히려 이 멍에를 질 때 쉼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왜?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멍에도 지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게 좋을 것 같죠? 하지만 그게 자유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착각입니다. 왜냐? 그것은 결국 스스로의 멍에를 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고 의롭게 여기며 스스로의 삶과 죽음의 멍에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제 식으로 말하면 이 멍에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사람은 어떻게든 어떤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요.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 그게 기준인 거죠.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나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놈은 바보고 나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놈은 미친놈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게 공감이 된다면, 이게 공감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자기중심성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피리를 불면 너는 춤춰야지, 이런 거예요. 아니 춤 안 추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기준을 예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기대에 맞추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왜 남한테 맞춰야 되나? 난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아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죄의 경중에 있는 게 아니라 회개의 여부에 있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면 다윗의 죄가 훨씬 더 크죠. 그러나 사울은 내가 보기엔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왜 이럽니까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다윗은 내가 왕인데 뭐 그까짓 것 갖고 그러냐 하지 않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멍에를 지고
예수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멍에를 지고 살아가십니까?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쟤가 나보다 잘하면 제 점수가 더 높아요.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하지만 절대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쟤가 나보다 잘하디 말디 평가 기준만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것입니다. 이 멍에 온유와 겸손으로 그 예수의 멍에로 예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된 쉼을 얻고 참된 평안과 안식 안에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이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이들을 이 쉼으로 초청하기 원합니다. 이 길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세대가 어떠한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이 세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지혜 있지 않고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의 그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의 멍에 예수의 기준이 더 옳고 바름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거기에 맞추어 우리 주님과 마치 2인 삼각 경기하듯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진정한 참된 쉼을 얻고 그 평안과 안식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